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 예배를 들어올 때 이제 질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함께 이제 답을 같이 달아가면서 제 설교의 그 논리를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키가 줄었나?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상진아, 잘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하셨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제가 이제 운동을 했었고 또 이제 선수 생활을 했던 만큼 항상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이러셨습니다. 혹시라도 절대라도 봐주지 말고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운동선수를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이제 운동을 그만뒀는데도 어떤 일을 한다고만 하면 항상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1등 했어? 잘했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계속 저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제가 매번 1등 했을까요? 너무 크게 아니라고. 네, 아닙니다. 저는 꾀가 진짜 많아가지고 매사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더 먼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딱 주어지거나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바로 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기획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획을 하고 차례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계획만 놓고 보면 너무 이상적이고 잘 준비가 되었는데 막상 실천에 있어서 행동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이 너무 장황해서 실제로 어떤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앉아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끝까지 할 수 없을까? 근데 이런 고민 끝에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할 목적이 나에게 없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딱 생각했죠. 목적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큰 목적을 하나 세웠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공부를 잘하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적을 세운다고 해서 어떤 일을 끝까지 잘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적이 세워져야지만이 그 목적에 근거한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부를 잘하자. 근데 어떤 공부를 도대체 잘하고 싶은 겁니까? 그리고 얼만큼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계획도 방향도 모호하고 추상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어떤 한 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구체적인 목적이 없는 방향도 세울 수 없고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점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인생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럴 수 있죠.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목사님. 아니면 인생은 즐거움을 위해 삽니다. 꿈을 위해 삽니다. 인생은 낭만으로 사는 겁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저 남서울중학교에 퀴즈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남서울중학교에 우리 퀴즈라고 할 수 있는 임수찬 형제. 사람의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성경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광케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유, 각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자, 뒤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많이 좀 떨려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무엇이라 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즉 성경은 인생의 모든 방향성과 행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단순히 사람만의 방향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모든 창조된 만물의 방향성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덮으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열심히 성경을 찾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 곧 우주나 지구 그리고 동식물과 인간을 만들었고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란 말인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만물이 누구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동시에 읽었던 그 골로새서 말씀과 똑같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했죠? 자,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거 뭐 적는 거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 적는다고 자꾸 정수리만 보여주지 마시고, 자, 고개를 들고 저와 함께 호흡하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물 없이는 영광받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왜요? 그럼 왜 아니에요? 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조금 덜 영광스럽던가 혹은 세상을 만드신 것으로 인하여 더 영광스러워진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뭐가 불완전하셔서 세상을 만드신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뭐 이제 물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만 하지 왜 아닌지는 잘 못하겠죠. 예를 들어 누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어? 그럼 하나님 영광 못 받아 사람 없으면? 만물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아? 아니 그건 아닌데? 왜 아닌데? 말해봐.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 완전하신 건 내가 알겠고 전지전능한 것도 알겠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꼭 반드시 나한테 뭔가를 받아야지만이 완전해지시는 분은 아닌데 그냥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데 하고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이 외롭다거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본 것처럼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받으시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친히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려는 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함께 이 생각의 발전을 위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영광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영광. 크게 한번 말해주세요. 글로리라고요? 이게 저 깜짝 놀랐어요. 영어 사전 보시나봐요. 영광이라는 말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영예는 뭡니까? 영예. 영예는 또 사전을 찾아보면 영광스러운 영예를 영광스러운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명예는 뭡니까? 조금만 더 명예를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존엄, 품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정리하면 영광이라는 말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이름이 세상 가운데 훌륭하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영광이라는 말을 풀어 말하면 빛나고 아름다운 이름이 세상 가운데 훌륭하게 인정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거나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세상 가운데 훌륭하게 인정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당연히 한 번에 못 따라올 줄 알고 예를 들었습니다. 청교도의 철학자인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이 무한한 기쁨을 발산함으로써 영광을 도리어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더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엄청 뛰어난 요리사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제가 미슐랭 3스타예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미슐랭 3스타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맨날 이렇게 앉아있고 서 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아저씨로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딱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서 여기서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이분하게 구워서 여러분들한테 시식을 하라고 잘라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 먹어보다가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니 뭐야, 그냥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요리를 왜 이렇게 잘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사람 요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야, 이 사람 미슐랭 스타였대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요리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었지만 자신의 탁월한 실력이 발산됨으로써 동시에 솜씨를 드러냄으로써 영광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점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섬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받아내려고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능력을 세상 가운데 발산한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 발산한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항상 영광스러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당신께서 충만하고 완전한 능력, 그 지혜가, 그 아름다움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보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도 결정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물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 이거 준비한 원고 순서대로 다시 할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계시냐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구 한 명이 책임지고 다스리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돌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사람의 섬김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온 우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거주와 연대를 그 경계를 정하셔서 모든 호흡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끔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붙드시고 유지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제 지성이가 있잖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은 어떠합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은 그냥 유의를 쫓아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섬길 자를 찾습니다. 나를 섬겨줄 자를 찾고 나에게 뭔가 조공을 바칠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마치 거짓된 약속을 합니다. 이것만 하면 내가 들어줄게.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열심을 내봐.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자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그 우상들은 인간을 괴롭히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사람을 애간장을 먹입니다. 근데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그런 우상들한테 목을 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테니까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저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저 집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냥 그 정도 일뿐입니다. 소원만 들어줘라. 누구든지 상관없다. 아무나 내가 믿을 테니. 소원 들어주는 신, 내 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기뻐하고 나를 충만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나를 인정하라. 너가 한번 온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봐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이에 관하여 아주 유명한 개혁파 설교가인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성경을 보면 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그러면 결국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창조된 세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즉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인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순서대로 어떻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창조물은 그냥 있으라 하면은 다 있었었는데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만큼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를 잠깐 멈추시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왜 의논하셨을까요?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주로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릴 창조물을 계획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대하셨기 때문에 의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존귀함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에서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같으십니까? 딱 봐도 별로 오직 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바닷가에서 나온 거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창조하신 만큼 사람은 존귀한데 의논했다 해서만 존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때문에 존귀한 건데,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유한하고 제한된 형태로서 분명히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부분적으로나마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도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헤어지면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즐거움도 외로움도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의지와 지성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을 본받아 세상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인생 다 돌아보면은 다양한 이성과 감정과 지성을 사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다양한 성품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치로 발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그것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치로 발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이기에 인간은 가장 지고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다채롭게 아름답게 충만하게 고백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성도,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과 좀 더 구별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자,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뭘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서 여기 질문지에 잘 써있죠? 네, 감사합니다. 눈치가 빠릅니다. 인생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집, 좋은 사람, 내 인생이 아무 탈 없이 잘 풀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직분을 받고 그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거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더더욱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나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의 영광이 그들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와 함께한 것처럼 이들과도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전하라고 말하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성도라면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 안 합니까 요즘에? 주일날 나 교회 가야 돼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법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주일날에 이제 제 친구들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내일 일요일날 같이 롯데월드 가자. 롯데월드 학생 할인한대. 그래서 제가 되게 수줍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 학생 회장이라서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너만 예수님 믿어? 야 나 우리 아빠도 목사님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아침 1부 예배 드리고 있대요. 7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고 저희는 11시에 가거든요. 근데 나는 11시라서 못 갈 것 같은데 야 씨!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거드는 겁니다. 야 하나님 보여봐. 그럼 나도 믿을게. 나도 같이 교회 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눈을 찔렀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봐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와 본 것과 같다라는 그런 신성한 성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일시적일 수 있고 드러냈다 하더라도 잠깐 가변적으로 못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반사체가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십자가를 붙들라라는 말이 추상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라는 것,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또한 12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지만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날까?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날까? 왜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 왜 내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없는가? 왜 내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날마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그냥 내가 빚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라는 의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이 선택해야 될 이 상황과 환경을 직면했을 때 나의 욕망과 원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다 믿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뭐라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순종하기 힘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것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본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예배당 기도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주, 겨우 한 주 되는 이 한 주짜리 기도회를 기획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뭘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몇 명이나 올까?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올까? 물론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기도하지만 요즘 누가 올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하고 힘들어요. 바빠서 못 옵니다. 맞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1, 2일은 바짝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이 세상과 다른 걸 보여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야, 내일 일이 있고 힘드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시간을 아껴야 돼. 그냥 빨리 가서 자고 직장에서 일 잘하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다들 못한다라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임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의 연약하고 사모함이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요즘의 술, 성적인 문화 너무 해프죠? 이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TV나 유튜브를 봐도 술 얘기하는 거, 성적인 얘기하는 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잠자는 거, 여행 가는 거, 그냥 다 너무 당연한 걸로 봐요. 그러면서 혼전순결 얘기하면 선비로 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게 내 본능이 원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뭐가 문제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분위기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한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합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모두 다 술 마시고 그냥 성관계 갖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본능도 의지도 그걸 원해서 나는 이겨낼 수 없겠지만 그럴 때 뭐라고요? 예수님 찾으라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 요즘 누가 그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냐? 대인관계 어떻게 그렇게 하냐? 회사 생활도 제대로 못해. 어물쩍 말하면서 나의 욕망도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 예수님 믿으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냐? 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우리 안에 신성한 그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성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진정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처음에 네로왕제 시절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을 거는가? 나도 너같이 살 수 있는가? 나도 예수님 믿으면 너같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가 죽어야 되고, 내 의지가 죽어야 되고, 내 교만함과 내 경험과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오로지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 것도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부터 말씀 한 50장씩 읽고 기도 한 5시간씩 하면 은혜가 부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부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가톨릭적인 착각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갈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첫 번째 뭐라고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즉 거룩한 속성과 성품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신만의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다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바울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은 백보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고문 당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또 그런 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창조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의 열심과 능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탁월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자신이 창조된 이유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신이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반주 좀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도리어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이 시간 먼저 회개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의 의미와 내가 창조된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